안녕하십니까, 해륜 권시영입니다.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유성 출가상입니다. 팔상성도 중에 네 번째 시간. 어느덧 반이네요. 반까지 왔지만 변함없이 광고를 듣고 가시겠습니다. 어찌하오리까? 열심히 해도 구독자, 조회수가 적어요.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힘이 나요. 해륜 권시영 포교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네 번째는 유성 출가상입니다. 태자가 나이가 29살, 음력 2월 8일 이때 출가를 하게 됩니다.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. 생로병사를 그 모습을 보고서 무상함을 깨닫고 이렇게 지금 호화롭게 즐기고 이런 것들도 곧 다 지나가겠구나. 재행무상이라 그러죠. 나중에 그 삼법인 시간에 따로 말씀드릴 텐데 모든 거는 다 지나가겠구나.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타종에서 말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. 그게 같은 뜻이죠. 이미 부처님이 기원전 595년 여기 보면은 그때 2월 8일에 출가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도 훌륭하시지만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벌써 한 500년 넘게 이미 모든 걸 깨닫고 다 그 당시에 다 그걸 말씀을 하셨죠. 그래서 유성 출가상, 29살 되던 해 인생의 무상을 본 뒤 수행 생활을 하기 위해 말을 타고 시종과 함께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.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, 부처님이 그 아들이 태어났을 적에 딱 첫 마디가 라훌라 그러셨다고 해요. 라훌라가 이제 근심이란 뜻인데 본인의 요즘 같았어서 그렇게 와이프 있는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근심 덩어리가 태어났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이거는 그냥 그 자식에 대한 그 출가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빗대서 표현을 한 거겠죠. 그래서 라울라는 이제 장애, 속박이라는 뜻이라고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도 나중에는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되죠. 밀행제일 라울라. 그래서 이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각종 지금 왕자로서의 그런 혜택도 있고, 그런데 그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서 무상하고 그런 걸 깨닫고 이렇게 출가를 결심해서 이렇게 출가를 하시잖아요. 그리고 혼자 몸이셨던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있고, 어찌 보면은 저는 그 전에도 그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이렇게 태어나서 80년 이렇게 사신 모습이, 인간의 몸으로 사신 모습이, 그것이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삶 자체가 지금 이 모습도 부처님이 이렇게 80세까지 사시고 또 사실 때 이렇게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출가를 강행하셨잖아요. 지금도 보면은 지금 종단에 점점 이렇게 출가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, 또 어렵게 결심을 내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속세 인연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출가하신 그 모습,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표본을 롤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느냐, 한간에서는 또 그런 거 갖고 또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하죠. 요즘 현대판으로 해서 그런 거를 책으로 내서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이렇게 이쪽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교주가 되고 큰 성공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가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남자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책을 본 것 같아서
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. 근데 그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수행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요.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의 사상들을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로 그 아지타 케사 캄바라라고 해서 그 모든 종교적 도덕적 행위는 가치가 없다, 이런 사상이 있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남아 있죠.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, 단멸론이잖아요. 아마 그 무종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크게 종교가 있냐 없냐,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유일신 뭐 이렇게 믿고 하는 것 쪽으로는 별로 마음이 안 가고 그나마 또 불교 쪽으로 기우긴 하는데, 그 중에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단멸론들이 많더라고요. 보면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. 에이, 내생이 어딨어. 뭐 전생도 관심 없고 또 뭐 내생도 관심 없고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. 그러니까 막 거의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이죠. 근데 이 당시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나 봐요. 그런 사상이 있었고, 또 그 당시 인도 사상 중에서 또 보면은 두 번째로 프라나 카사파라고 해서 사람의 빈부, 뭐 귀천, 이런 선악, 부정, 이런 그 인간 행위가 그 숙명에 의해서 결정된다.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금 현생에서 내가 의지대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오직 다 정해져 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숙명론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숙명을 믿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. 한간에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, 물론 그 본인이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라 그러잖아요. 본인의 숙명은 있죠. 본인이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태어난 자기 각자의 숙명은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업의 영향으로 인과론으로 그렇게 그 숙명이 오는 것이지, 그대로 다 살게 되면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잖아요. 수행할 필요도 없고. 그래서 불교는 절대 숙명론이 아닙니다. 숙명도 큰 뼈대인 부분, 인과론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운명은 개척한다고 해서 내 명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개척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당시 인도 사상 중에는 이런 숙명론도 있었나 봐요. 아까 말했던 단멸론, 또 숙명론, 이런 것도 있고, 나머지 더 보면은 그 파쿠다, 발음이 어렵네요. 파쿠다 카차야나라 그래서 모든 것은 지수화풍 고락생명으로 이루어졌다. 그래서 뭐 그냥 원소로 보는 거죠. 사람을 그냥 어떤 지수화풍, 이런 불교에서도 그 요소로 보긴 하는데, 그냥 어떤 한마디로 그냥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냥 요소로서 보는 그런 사상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산자야 베라타 푸타라 그래서 어떤 그 종교의 도덕적인 문제들 갖다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불확실하다고 취급했다고, 그런 불확실한 거를 갖다가 판단하기 어렵다, 이런 것들을 주로 사상으로 하는 이런 외도도 있었다고 그래요. 이 당시에 뭐 사상들이 이거 말고도 뭐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복잡하죠. 뭐 저도 뭐 이렇게 봐도, 자료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뭐 영화, 이런 뭐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뭐 아트만 뭐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데,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요. 불교가 좋은 것이 바른, 딱 올바른 정법이고, 그런 정법으로 수행을 해야 내가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통찰력. 요즘 보면은 그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는 불교의 정법보다도 각자 그 깨달은 걸로 어떻게 일종의 뭐 교주는 아니더라도
나름대로의 그 굉장한 신념들이 있잖아요. 같은 불교라고 해도 또 개인이 어떤 뭐 명상에서 어떤 걸로 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가서 그거를 또 전파를 하고,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의 또 수행법을 하고,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뭐 그분한테 방편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은 나쁘지는 않겠죠.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불교의 바른 정법의 수행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절, 독경, 명불, 주력, 참선, 이런 그 몇천 년 동안 이어온 바른 수행법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하셔야 행여라도 다르게 어떻게 삐뚤어 나가시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큰 스님들이나 이렇게 여쭤봐서 바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자꾸 이제 사도 쪽의 수행을 하시다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수행을 하시더라도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정법에 의한 수행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. 아시겠죠?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